7번째 파라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대표적인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죠. 제목은 구속, 죄값을 치르는 죄값을 다 치러서 두 사람 사이가 화해하게 하는 어톤먼트, 구속,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제목이죠. 이번 주 파라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염키푸르 대속죄일 혹은 구속, 죄값을 치르는 화해의 날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그날에 수행해야 될 예법에 대한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엄중한 지시겠죠. 그리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5장 1절에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아론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 그걸 들춰내죠. 그러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아들 넷인인데 둘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거를 눈으로 봤죠.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아들을 직접 사촌들과 함께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죠. 음, 이것은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아론의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어, 어떻게 뭐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겠죠. 지옥 갔나 내 아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런 가운데 정신이 어벙벙할죠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고 계신 거죠. 규칙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까 2절에 보니까 어, 아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아론의 따귀를 때린 거 톡톡 약하게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아들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들어봐. 2절에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하고 오늘 대속죄날 해야 될 일들을 규칙들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아론 입장에서는 만사가 귀찮죠.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것도 아들들이 죽은 장소잖아요. 아들들이 죽은 장소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들 잡아먹은 곳이잖아요. 뭐 큰 죄 지었다고, 뭐 남을 사람을 죽였나, 뭐 남의 걸 등을 쳐먹었나, 뭐 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란 대로 안 했다고, 다른 불 좀 들였다고, 한번 혼내고 다시 기회를 주셔도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사람을 불에 타서 죽게 한 그 장소, 그 자리에 아버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네가 죽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대로 해야 돼. 너무 잔인하죠. 너무나 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통하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론아, 네가 네 개인의 생각과 네 자신의 안위와 네 자신의 감정과 네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면 억울하겠지. 할 말이 많겠지. 그러나 너는 대제사장이야. 네 위치, 네 직임, 너의 해야 할 일,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넌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로봇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왜 죽었는지,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구원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을 네가 그대로 왜 해야 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어, 구원받을 죄를 해결할 죄값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영화 시칠리란가 영화가 있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마파도인가 이런 옛날에 코믹 영화를 보면 또 유승범인가 나왔던 그 영화도 보면 이
그 내가 기억하긴 그거예요. 그 사인 어떤 마을을 향하여 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 표지판이 팽 돌아 반대로 가 있죠. 여기서부터 7km 뭐 무슨 마을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던가 누가 건드려가지고 얘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가도 그 마을이 없는 거예요. 그고 나서 그 사람은 지뢰를 밟아요. 지뢰를 밟고 3일 동안 거기에서 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처럼 이 지금부터 아로나 레위기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모든 방법들은 사인이야. 표시판이야. 네가 여기서 0.1도라도 틀어버리면 이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다 죽어. 그래서 너는 내가 지금부터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야 그대로 그 길을 사람들이 잃지 않고 갈 수 있어. 네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니? 네 아들은 내가 정한 이 표시, 이 사인을 틀어버렸어.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네 아들 둘 때문에 수십, 수만, 수백, 수천만이 죽어. 지옥 가. 네 아들은 단순히 자기 목숨으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정신 안 차리면 네 아들 둘이 죽은 건 뿐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랬을 때 아론이 정신을 번쩍 차리죠. 아버지로서, 개인으로서 아들들 죽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내 아들 둘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론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열되는 이 장 2절 이하로 나온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엔 다른 게 없다. 다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1절에서 전략적으로 아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비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죽었는 거 기억해. 말하고. 이런 어떤 대의적인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죠.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사사롭지 않은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레위기 서술적 구조에서 다양한 희생제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하신 제사장들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규정하신 방식,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직무 수행 중 행한 일탈 행위는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같은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서의 어떤 일탈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죄에 관한 자신의 방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무엘조차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 아들을 버렸어야 해요. 우리는 대의라는 게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에는 대한의 독립이 대의이지만 이겠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의예요.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사로운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분이 있는, 의기가 있는 정말 멋있는 모습의 이미지를 갖게 돼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단순한 기복,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속이는 자에게 우롱당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인간은 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이 고안한 종교를 통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반역해 왔습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지만 토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죄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그의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의 길로만, 하나의 방법으로만
만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정해진 중재자가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주어진 규례들은 명확하고 궁극적인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이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에 의해 이루어지는 궁극적 희생에 대한 특별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훼손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죽지 않도록 야무트란 단어를 반복하면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야뭇 죽지 않으려거든 두 번 반복하는데 죽지 않으려거든 오해하면 협박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협박하고 있다. 협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랑의 길을 여시는 다정하신 하나님의 절박함이에요. 이 사인을 훼손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사니까 이 사인을 훼손할까 봐 아론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이 사랑의 표현이죠. 죽지 않으려거든. 아론아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네 아들 생각하느라 흔들려서 다르게 또 하면 안 돼. 네가 제대로 해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주신 규정은 아론은 오직 정하신 시간에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규칙이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정한 시간에 들어와야 돼. 정한 시간. 절기죠. 뭐 애드죠. 만약 그가 아무 때나 들어간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은 좌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일 밑에 줄 속죄를 위한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절기 사이클은 1년 동안 진행되는 그 전체 여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 규칙,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정한 시간이 있다. 이 정한 시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 사이클 동안 오직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의 절기 사이클에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구속을 얻는 사역을 위해 한 번에 전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한 시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보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때가 찼을 때에, 모에드에 우리가 1년 동안 절기 사이클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절기 사이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확하게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 사이클을 알지 못하고 절기 사이클 안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토라를 배우지 마라. 토라를 불태워라. 절기를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실수를 범해왔죠. 죽지 않을 것이라는 9절, 13절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나오죠. 주 앞에서 향가를 숯불에 태우고 연기가 그 증거기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오직 정한 시간에 피의 제사뿐 아니라 향, 조건이 세 번째 나와요. 정한 시간, 속죄의 피, 그리고 분향단의 향을 가져와야만 하고 쉬은 자를 덮는 구름을 만들기 위해 분향단 위에 그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간, 정한 시간, 피, 향.
대속죄일에는 피와 향 모두 지성소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건 역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명확한 그림입니다. 자, 피는 뭘까요? 희생제물의 피는 죄인의 형벌을 충분히 지불한다는 의미고, 중보사역의 상징인 향은 중보사역을 상징하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의 지불하심을 적용하는 것. 피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향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중보 사역을 하죠. 속죄와 중보. 이 두 가지가 피와 향, 정하신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 피와 향을 드리는 날, 이게 대속죄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의 규정에서 예수님의 예수와의 희생뿐 아니라 그의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이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피는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향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피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이 되지만 향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어지죠. 나무에 못 박히신 대속의 희생제물로 그의 생명을 주님으로 이루는 죄에 대한 지불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대신해 아버지께 드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와 효력은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적용되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반복되고 지속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거죠. 본문에는 대속죄의 많은 희생제사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지가 나오죠.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양 한 마리 번제물로. 특별히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이 의미는 아론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은 3번에 걸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하지만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3번 혹은 4번 들어가죠. 향을 피우기 위해, 정결케 하는 수소의 피를 뿌리기 위해, 정결케 하는 순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 그리고 사실 한 번 더 들어가죠. 향단을 올려 갖다 놨으니까 꺼내야 되니까 사실은 기록이 안 나왔지만 향을 다시 꺼내기 위해 사실 4번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죠. 1년에 4번, 단 그날 딱 하루만. 본문은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해 제사장이 입은 의복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대전제들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피, 향. 그리고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 니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지성소 들어갈 때는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에 끝나고 나와서 백성 앞에 나올 때는 다시 화려한 옷, 거룩한 옷, 대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그런 옷 갈아입는 것도, 옷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왔어요. 대속죄일 날 7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특별한 방에 격리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부정한 외부적 원인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7일 전에, 대속죄일 7일 전에, 그날 그 해의 대제사장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방에 격리가 돼요. 아무도 못 만나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지내야 돼요. 그 성경을 읽고 다른 것과 모든 접촉이 금지가 돼요. 이 기간에 그는 대속죄의 규정을 각각의 의식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숙지하기 위하여 예행 연습을 했어요. 사실은 예행 연습을 7일 내내 하는데 안 하면 죽으니까, 실수하면 죽으니까 목숨 걸고 7일 동안 내가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전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전날 밤에는 야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날 밤 밤새 깨어 있어야 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혼자 막 졸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때려요. 막 몽둥이 들고 있다가 툭툭 쳐요. 이게 깨우느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대속죄일 아침에 제단의 죄를 제거할 때, 드디어 대속죄일 날이 당일이 오면
아침에 제단제를 제거할 그때 낮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대제사장은 미크베 의식을 수행하고 그날에 대속죄 의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전승에 하면 2000년 가까이 천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제사장이 실수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막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발목에다가 끈 매달고 지성소 들어갈 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소리가 따릉그랑 소리가 들리다가 안 들리면 죽은 거니까 꺼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단 한 번도 이 발목에 뭐 끈을 묶고 들어간 적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만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사고 나서 죽은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4절 먼저 여러 대속죄를 진행한 이 기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먼저 예복,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처음에 속옷, 그 다음에 맨살에다가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시로 만든 세마포로 되어 있죠.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합니다. 하얀 옷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됩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하얀 옷.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복에 대한 얘기, 그 예복이 세마포 옷에 해당돼요. 깨끗한 옷, 거룩한 옷.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관한 주의 깊은 명령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날의 가장 중요한 직무들이 오직 세마포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 하심을 예표합니다. 즉, 주님은 영원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평범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하셨으며 아담의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시옷은 값싼 옷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옷이었고 또 하얀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흠없는 옷. 이것은 예수님 성육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죄인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고 깨끗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완전하신 생명을 떠나서 그는 결코 우리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속죄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에 깨끗해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론처럼 본인이 흠이 있으셨다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자격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었다. 두 번째, 이런 옷을 입은 이유는 대제사장은 정결케 하는 순양과 순년소 사막에 보내서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에 관련한 특별한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고는 목욕을 하고 그의 영광의 의복을 다시 입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흰 옷 입고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성소에서 갈아입고 목욕하고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 있죠.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성전 뜰로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다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이렇게 반복했더라고요. 이러한 과정들 굉장히 엄격한 이것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광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계속해서 적용하시는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봅니다. 자, 일반 백성들의 눈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거 흰 옷은 시체들이 입는 옷이죠. 유대인들이 사람 장사할 때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죠? 흰 옷 입죠. 우리도 못이옷 입죠. 우리나라도 참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보통 못이옷 입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시체 옷이죠. 시체 옷 입고 가셨다가 화련 입고 나오셨다가 또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살았다 죽었다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기억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위한 중보를 계속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희생의 은혜를 적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고히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시고 나셔서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면서 했던 첫 번째 캐리그마가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증인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캐리그마가 바뀌죠. 처음에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것이 전도의 내용이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걸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그 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목적이 나오죠. 중보하신, 향기로운 분향단의 향의 역할을 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그 과업이 실제로 각 사람에게, 각 세대에, 전 세계에, 온 우주에 적용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모습이 부활의 본질이 되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은 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구속의 사건의 온 우주화, 영원화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이 부활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그러면 최근에 시사평론가 김갑수 씨가 작년에 김용민 목사님이 하는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막 설명하니까 김갑수 씨가 되게 잘난 척하고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최근에 뭐 어떤 연예인 건드렸다가 지금 욕을 엄청 얻어먹으면서 얼굴에 수족구가 나고 막 마음고생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요거더구만 해. 말이 독설이 심한데 부활에 대해서 듣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내뱉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죽었다 사는 게 뭐 대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 자체를 전하려고 하니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건 사건 자체에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잖아, 그거. 죽은 자 살리는 게 생명이시니까. 근데 죽었다가 사신 거에 성경이 목적하는 진짜 목적은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누군가에게 그 전도가 먹혀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구속의 사건이 오늘 누군가의 심장에 꽂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의 사역이고 향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목적,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나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데 또 성경 어디에도 나오잖아요. 이들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느냐?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느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들은 전해라라고 말해요. 전해라. 그날의 마지막에 드린 이 제물들은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물로 설명하는데 우리의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고히 하는 끊임없는 사역, 중보 사역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오늘날 현재화하고 유효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현재적인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의 구속은 진행형이시고 현재형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현재화에 동참하다가 내 몸에 기운이 닿아여 죽는 것.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기도시하면서 기도시할 때마다 찔려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는 어느 학교 갈까? 어디 직장은 어떻게 구할까? 전공은 뭘 할까? 어디로 이사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먹고 살까? 또 부동산이 올라갈까? 주식은 회복이 될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즉 지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으로 구원 사역을 현재형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해라. 그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 일이 먼저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없는 자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있어야 하니? 그 책망 소리를 샤bat 때 기도시 할 때마다 들어요. 형서봐, 김 목사야, 언제까지 없냐고 불안해할래. 언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전부를 걸고 살래. 50년을 기다렸다 이놈아.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1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이요. 그런 다음에야 그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친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마리 염소, 1마리 어린 양, 아들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취하냐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취하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궁극적인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로마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메시아가 올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분 나쁘냐?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는 절 밑에 찔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지만 자기 자신은 순결하시고 개인적인 속죄를 필요치 않으실 분이 오실 분에 대한 완전한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지. 이 설명을 기니까 너무 그 아론은 문제적 인간이다. 아론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보면서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볼 줄 알고 아론 안에서 메시아 요소가 아닌 요소를 볼 줄 알고 이게 영분별이요. 영분별. 소위 이게 분별의 은사죠. 이게 소위. 근데 오늘날 병분별 그뭐 귀신인지 뭐 방언을 통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그냥 사쿠라고. 예를 들어서 아론을 보면서 메시아의 요소와 아론 개인의 요소를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 소위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영분별이죠. 이 피부름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7번인가 8번인가. 피를 뿌렸는데 이거는 뭐 7번, 8번이냐? 8번인 것 같고 박자마다 다르고 피를 어디 뿌렸냐? 어, 성막들이 있고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보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시은좌. 그 법궤 뚜껑에 천사 2분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보호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거기가 속죄소, 카포레트, 덮개, 뚜껑, 커버. 근데 거기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뚜껑에 뿌린 게 아니라 뚜껑을 중심으로 그 동쪽인 전체에 성막은 서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들어가면 동쪽을 향해 들어가게 되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피를 뿌릴 때 동쪽에 있는 법궤에 뿌리게 되고 법궤의 주변 전체를 뿌리게 되는 거죠. 온 우주, 온 세상을 향해 뿌렸다고 보는 게 맞다.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도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입니다. 16절은 특별히 핏뿌림으로 성막 자체가 정결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소 이상에 뿌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핏뿌림은 손가락 찍어서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데 이 핏뿌림은 단순히 성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더 나아가서 온 우주 전체를 깨끗게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17절을 읽어보시면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혼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 성막 안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8절을 읽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통해서만, 즉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혼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 19절로 넘어가면 성소 안에 치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 제단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염소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뿔에다가 제단을 발랐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또 제단이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성소 전체도 부정해졌고 번제단도 부정해졌고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표를 뿌리고 그 번제단 모퉁이에 있는 뿔에다가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피로 정결케 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함은 단순히 의식적 부정이 아니라 마음의 오염을, 본성의 오염을 보여줍니다. 이거 뭐 좀 확장 해석하기는 그렇지만 빨리 진행하느라고. 자, 오늘 이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대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먼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피를 뿌려서 우선 정결케 하죠.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속죄소에서부터 나와서 번제단에까지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고 있어. 피 뿌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제의적, 의식적, 또 윤리적 행동 양식의 어떤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오염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정결 의식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 본성에서 시작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로 묘사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렇게 하고 요즘은 뭐 그런 단편적인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진 않지만 성경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왜냐하면 성경은 간단해요. 완전하지 않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왜 오직 예수, 오직 완전한 분, 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 옷, 물이 100리터가 있는데 생수예요. 근데 거기에 똥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생수인가요? 똥물인가요?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건 똥물이에요, 똥물. 인간의 마음에 선한 요소가 있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요번에 그 정유정? 그 23살 여자 가해한다고 불러내서 죽여서 서막해서 그 여자 시신을 가방에 넣고 룰루랄라 가다가 택시기사가 뭐 고발해가 잡혀간 여자애. 그 프로파일러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 60대 택시 기사가 만약 그 사람을 그냥 넘겨버리고 신고 안 했으면 그 사람을 프로파일러가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지금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사이코패스로 길러졌는데 이번엔 최초 살인이래요. 그래서 이 최초 살인을 통해서 희열을 맛봤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잠재가 되면서 앞으로 걔가 평생 몇 명을 더 죽을 줄 몰라요. 연쇄 살인의 시작이었대요. 프로파일러의 결론이. 그래서 그 택시 기사 정말 큰일 난 거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되게 많아요. 사이코패스가 참 많은데 최근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게 사이코패스죠. 전과 18범이에요. 또 사이코패스에는 유전적으로 영향받는 요소 크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천적으로 환경 영향을 받는데 인간이 과거나 지금이나 사이코패스는 어떤 비율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 그런데 이게 그런 환경에 의해서 억압이 되고 제압이 되고 나타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기준에 서는 꽤 많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환경은 이것이 이제 자라나고 양육되는 환경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게임 문화, 또 요즘 유튜브나 영화에서 막 잔혹한 장면들, 살해하는 장면들, 또 뭐 인권이니 페미니즘이니 뭐 그러고 이제 막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징벌하는 게 먼저인데 왜 여자인데 차별합니까? 남자 뭐 살인자들은 얼굴을 안 하면서 여자 살인자를 왜 빨리 신상 공개합니까? 이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프레임 바꿔버리고 막 이래 되는 이 악하죠. 이러한 최근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유정이도
또 제주도 고유정인가 몇 년 전에 자기 남편 아들하고 남편하고 둘이 펜션 가가지고 남편을 죽여가지고 잘라가지고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남편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제주도 바다에 부렸던 그 고유정이라는 여자 있죠. 상상을 초월했어요. 소설에 나온 거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요. 근데 그 고유정이도 자기 아들한테 끔찍했대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연쇄살인범도 그 속에 선이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섞였어요. 그 성경에 가면 성선설 성악설 의미가 없어요. 왜? 섞인 것 자체는 악이에요. 바다가 깨끗한 바닷물에 한 방울의 똥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더러운 물이에요. 예수의 피는 깨끗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본성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이걸 뭐. 그래서 우리는 내 새끼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잖아. 아이들 보면 천사잖아. 근데 성경의 눈은 걔는 악인이에요. 죄인. 그 아이가 뭐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 존재는 섞여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 죄와 의가 공존해요. 성경에 가면 죄와 의가 공존하는 그 비율과 퍼센테이지에 상관없이 죄인.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해 아래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타락하고 다 악하고 다 음란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방법이 없다. 절망적이다. 오라 이 죄인의 몸에서 이 죽은 자의 모습에 나를 어찌 누가 나를 구원할꼬. 바울이 탄식하죠. 이런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앞에 케이스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반역죄라고 하죠. 여러분과 나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인의 생각, 죄인이 꿈을 꾸고 죄인이 말을 하고 죄인이 사랑하고 죄인이 가정을 이루고 죄인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짓는 그 뭐랄까 뭐 자범죄라고 해야 되나 옛날 자범죄 지금 반역죄가 있어요. 케이스. 이어서 자범죄의 기준은 토라예요. 토라가 명령한 규칙과 규정과 규례들이 있죠. 이것을 어기는 것들이 되는 부산 가로 돌려차기 사건 그 전과 18번 경찰에 15년 구형했어요. 법원에서 기껏해야 7, 8년 때리고 그리고 한 5년 살면 나온대요. 그 걔는 지금도 그 주소에서 자기한테 피해 입은 여성을 내가 나가면 죽이겠다고 주소도 알아요. 어느 아파트 사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참 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최선도 아니고 최소 정도 될까 법은 최소예요, 최소. 정의의 최소가 법이죠. 근데 그 법도 악용하니 정치인들이. 대속죄 다루는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죄의 문제입니다. 본성인 죄성으로 오염되어 온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곤궁입니다. 모든 인간들. 내 딸이 너무 귀해요. 내 아들이 너무 좋아. 근데 얘도 비참한 죄인이야. 이걸 알아야 돼. 아로나 네 아들이 죽은 자리다. 네 아들이 여기서 불에 타 죽었다. 너는 네 아들 때문에 슬퍼 우느냐? 나는 온 우주를 위해서 슬퍼 울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를 대적하는 반역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복합적인 이 죄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족에 확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지구에 일으키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혜를 얻지만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죠. 영국 군인들이 남미를 식민지 삼을 때, 이놈들은 천연두 걸리는데 항체가 없네. 의도적으로 천연두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북미, 남미 인구의 거의 90% 가까이 죽었죠. 씨를 말렸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남미에서 밀농사를 시작했는데 목화농사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어. 원주민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게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 나오죠.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와서
노예 상인의 원인은 남미 북미의 원주민이 없어진 거고, 남미 북미 원주민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건 유럽 사람들의 탐욕이에요. 돈.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부가 왜 후쿠시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인간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60년 정도는 묶어놓고 그 정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드는 돈이 천문학적이래요. 그 결국은 돈이에요. 일본 정부가 결국은 돈 아끼려고 오염수를 풀어가지고 전 태평양을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는. 돈.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 이 땅에 평화, 샬롬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착해요.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면 너무 예쁘고 완벽하고 피부도 깨끗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속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 이 명제 앞에서 사기꾼이 나오죠. 불교라는 캐톨릭이라는 종교라는 이 사기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하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명제를 앞에서 구원이라는 이 명제를 제시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 성경 토라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섞여 방해를 하고 있죠. 7, 8절에는 두 마리 염소가 있어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로 드렸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아사셀 염소라 해서 아사셀에게 바쳤다. 7절, 8절에 되어 있어요.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이었고 한 마리는 산채로 추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사셀이 뭔 뜻인지 몰라요. 오늘 현대 학자들은 우상의 이름이다, 사막 염소 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추정이에요. 확실한 건 몰라. 확실한 건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악을 제거한다. 자, 오늘 아사셀 염소, 대속죄일날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사막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추방해요. 그 실제로 사막에는 자칼이나 뭐 일단 뭐 사자도 있을 것이고 추방되면 100% 죽어요. 두 마리 죽긴 죽는데 한 마리는 산채로 보내버리고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살아있으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는 죽어서 피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의 모형이 돼요. 여기에서 속죄의 대속죄적인 본질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동물 자신이 사람의 죄를 짊어집니다.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데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죠. 지정된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염소를 넘겨받고 그리고 광야를 염소 뿔에다 빨간 리본을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 던졌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막 저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서 오실 때 보라 세상 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알아 아사셀 염소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순년소와 수소와 염소의 희생제사와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속한 표시들이며 피 뿌린 건 죄를 속하는 속죄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를 나타냈고 속죄 양 아사셀 염소의 상징성은 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속죄 피는 속죄 제물로는 이벤트성, 아니, 하나의 그 상징적 사건으로서 죄가 제거되었다,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제 만날 수 있다, 가까이 갈 수 있다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효하다는 건 효력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사셀 염소라는 거죠. 즉 희생동물의 죽음은 죄를 속하는 것, 칭의를 말하며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 염소로 죄를 제거하는 것은 거룩한 삶, 성화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아스들 염소가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두 그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영광의 왕과 함께 거하기 합당한 의인이 된 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이런 주제들은요. 조직 신학의 정수예요. 조직 신학에서 레위기 16장을 공부하지 않고 성막과 절기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조직 신학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조직 신학은 레위기를 아예 그냥 상정하지를 않죠. 절기 자체를 없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니 2000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 하나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거죠. 예, 칭의와 성화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가 비록 속죄양 위에 손을 올림으로 부정함을 옮겼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주목할 만합니다. 재밌는 건 아론은 부정해지지만 대제사장은 뭐 나사렛 염소를 만지고 피를 뿌리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러지 않아도 되었다. 이 그림이 또 보여주는 것은 대제사장은 피를 만지고 아사셀 염소를 만지고 해도 그대로 순결하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만지고 피범벅이 되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죄를 제거하려면 죄 없는 존재여야 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당신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죄 없인 그대로이시다. 속죄양을 강요로 데려다 풀어준 뒤에 마지막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라 염소를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사를 한 번 더 드리죠. 가죽, 고기 그 염소의 소와 염소의 모든 것은 진 밖에 나가 불태웠고 그때는 제단에 태워지지 않았고 거절되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할 때 선포 요소가 있죠. 너는 이제 용서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지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제거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들 갖고 제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예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속죄제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죠. 그래서 제거되는 요소들이 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반드시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의 생활 양식이 나타나야 하지요. 마찬가지 히브리 13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중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을 기다립니다.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오셨을 때 그리고 자신을 초림예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자신을 그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주셨을 때 그는 멸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멸시했죠.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의 죄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대속죄를 기념하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것으로 우리의 속죄에 대한 큰 가치를 생각하며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금식과 회개의 이날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로서 당신의 모든 위엄으로 나타나실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보게 되고 또 다시 오셔서 그 완성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며 서로를 축복합니다.